결정하겠습니다. 경상 보십시오. 지금 용어 해설을 하고 있고, 용어 해설 다 하고 수행 방법, 세 가지 수행 방법, 수식관에 의한 구체적 수행 방법, 그리고 보살도 육바라밀타 수행 방법까지 지금 했습니다. 육바라밀타 수행 방법 중에 오늘 77페이지 수식관은 숨을 관찰하는 거, 들숨 날숨을 관찰하되 고요히 하면서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살피면서 고요히 하면서 숨에 집중함으로부터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래서 그 고요의 단계가 4단계, 8단계, 9단계의 제구 밀질정을 이루면은 욕해서 깨무석이 해탈한 것이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비록 그 해탈한 분은 아란이라 그러는데, 그러나 아직 완전한 부침 경계는 이루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처음부터 부침 경지에 마음을 내느니, 알타 삼목삼불이 부침들 지혜의 마음을 내는데, 그분들 대성 보살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분들 육바라밀타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과 같은 경계를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보시지계 인욕정의 선정지혜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70페이지에 보살의 그렇게 육바라밀타 수행 단계 수행하면은 그 단계 차별이 52단계 가기도 하고 42단계 가기도 합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52단계 간 게 77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 십신이 세 번째 줄에 십신이 동그라미 치시고, 그 밑에 다섯 번째 줄에 둘째는 십주의 동그라미 치시고, 그 밑에 더 6번째 줄에 셋째는 십행이 동그라미 치시고, 78페이지에 넷째는 십회양이 78페이지 첫째 줄에 십회양이 동그라미 치시고, 주 밑에 한 열째 줄 내려오면은 다음은 십지위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 두 번째 줄에 등각이 동그라미 치시고, 79페이지의 세 번째 줄에 마지막은 묘각이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서 십신이 10단계, 십신이니까 주 1단계, 행 1단계, 십회양 1단계, 십지 1단계, 그리고 등각묘각. 그래서 이제 52위가 됩니다. 요 단계 차별을 다 하나하나 살펴볼 수 없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십신이 1단계 있다, 십지 1단계 있다. 이제 그렇게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십신이는 뭐냐? 세 번째 줄에 불법의 진리를 믿어 의식 없는 지위 이런데 십신, 신심, 염심, 정진심 이런데 부처님의 지혜에, 부처님 깨달은 바에 이해를 하고 믿음을 일으킨 지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까지 믿음의 단계가 있고, 또 더 깊어지면 그 십주의가 있는데, 마음이 진재의 이치에 안전한 지위에 일어났습니다. 그 10가지 믿음을 일으키고는, 10가지 믿음을 일으키는 그 믿음을 공고히 하는, 굳건히 하는 그런 단계가 십주다. 몸을 주자입니다. 십신, 믿음을 이제 일으키는 단계. 이해를, 믿음과 이해죠. 일으키는 단계가 십신이라면은, 그 믿음과 이해와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단계가 십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십주 처음이 발심주, 지주, 수행주, 그래야 됩니다. 그 발심주가 있는데, 위에 그 십신을 발심주에 넣으면은, 그럼 이제 42단계가 되고,
80주 빼서 따로 십신을 따로 빼면은 52단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은 차별 없죠. 그래서 십주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또 밑에 보면 십행이 되어 있습니다. 십행은 관정주의 진정한 불자인가보다 확인한 뒤 더 나아가 리타행을 완수하고 중생 교화에 정진하는 주의 그러는데,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과 이해를 일으키고 또 그 믿음을 굳건히 하고는 그 믿는 바를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행이라 행. 그러니까 10가지 수행하는 지위. 그래서 십행이 그럽니다. 즉 직접 수행하는 거. 또 뒤에는 뭐 78배에 넘어가면은 십회양이라는 것이 있는데, 믿음과 회양을 내 혼자만 가질 게 아니라 여러 중생들에게 골고루 나누는 거죠. 그 회양의 회양. 그렇게 그 십회양이 회양의 10가지 단계. 쭉 내려가면은 십지위가 있는데 10가지 지위가 있는데,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리고 믿는 바로 수행해서 또 회양하고는 그래서 얻는 어떤 성인의 지위에 오르는데, 여기 이제 십주, 십행, 십회양까지를 현명한 사람, 무슨 현명한 사람, 우리는 보통 부처님 지혜 모르잖아요. 근데 부처님 지혜, 부처님 깨달음을 이해하는 현명한 사람들, 그래서 삼현, 그럼 삼현. 3가지 부류의 현명한 사람들, 그럽니다. 또 요 십지위가 있는데, 십지위부터는 성인의 지위에, 범부를 벗어나서 성인의 지위에 오른다고 그럽니다. 그 십지. 그리고 수행한 것을 회양하고, 어떤 성인의 지위에 들게 되는데, 초지부터 십지까지 십지위가 있고, 그 지위를 십지를 지나면은 이제 등각에서, 등자는 같다는 뜻이고 각은 부처님과 같다는 거죠. 그 부처님 경지와 같은 경지가 등각이에요. 등각. 묘각은 완전한 부처님 경지라면은, 등각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같은데 아직까지는 중생세간에 머물면서 포살로서 중생세간에 머물면서 중생과 더불어하면서 중생을 제도하려는 지위가 이제 등각이다. 그래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십지위를 지나서 등각에 들면 이제 부처님 지위에 드는 것이죠. 등각, 묘각. 그래서 52단계 그럽니다. 십지위를 십성, 10가지 단계의 성인들, 삼현 십성, 3가지 단계의 현명한 사람들, 3가지 부류의 설명한 사람들,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위를 10가지 단계의 성인들 그럽니다. 초지부터 십지까지가 있고, 그 지나면은 이제 부처님 지위에 든다는 것이죠. 등각, 묘각 됩니다. 이렇게 십신, 처음 믿음을 일으키고 부처님의 성불할 때까지, 부처님 될 때까지를 삼아성직업 시간을 수행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닦아서는 단계에 해서 그 삼아성직업이 걸리고 오직 반야 수행을 통해서, 오직 반야만 수행을 통해서면은 삼아성지가 아니라 바로도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다. 그리고 모든 허망함에 대한 지착만 바로 내려면은, 예를 들면 육근, 육경, 육식, 저기 나오는 육경, 육식, 육식이 다 허망하다. 그 허망의 지착을 내려는 바로 진여 경지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반야 이치라. 오직 반야 이치다 그러면은 바로 성불할 수 있다라. 이제 이런 이치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 삼아성직 수행이 처음 발심함으로부터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까지가 이제 첫 번째 아성직업이 걸린대요. 두 번째는 보다 십지 중에 초지부터 칠지까지가 두 번째 아성지고, 팔지부터 성불할 때까지 가 이제 3번째 아성지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아성직업 수행을 통해서 성불하는 그런 수행, 보살도 수행이고요. 79페이지, 이건 뭐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나중에 어떤 인연이 되면은 또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절에서 자세하게 안 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식관에 의한 9단계의 선정 닦는 방법, 육바름을 따른 52단계 수행 방법,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차정에 의한 수식관에 의한 구차정 수행 방법은 3개 해탈법이고, 요 육바름일타 중에 육바름일타를 의지해서 52단계 차별, 삼아성직 수행은 포살도 수행, 성불하는 수행, 이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육바람일다의 79배 중간단에 이 육바람일다의 5가지 수행법은 점차적으로 5가지 보시, 지계, 인력, 정진, 선정 5가지 수행법은 점차적으로 52단계를 완성해 가는 점차적 성불 방법이 되고, 6번째 반야바람일은 속덕 빨리 성불을 얻는 법이 된다 그러는데, 이 3번째 이제 조사선 수행 방법, 요 반야바람일이 이제 조사선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조사선 수행 방법인데, 3번째는 1초 직입 이르지 않은 도노의 방법이며 교회 별지는 조사선 수행 방법입니다 이라는데, 1초 직입 한 번 초가 초월하다 뛰다 그러면 한 번 초월해서 직입 곧바로 든다. 여러 시에 부처님 지위에 한 번 뛰어.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계단이 한 100계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100계단 올라가면 천 하나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한 번에 팍 뛰어오르는 거라 말이죠. 그래 1초라 1초. 한 번 초월해서 곧바로 여러 시에 드는. 도는 문덕돈자, 문덕 깨달아 부처님 지위에 드는 방법이 바로 조사수행 방법인데, 그 어떤 것이냐. 교회 별전, 부처님 말씀이 말로 전한, 우리가 이제 부처님 그 생애 봐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부처님이 직접 말씀으로서 전하는 방법이 있고, 말씀 외에 말씀을 안 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전하는 법은 교회라, 말씀 밖에 달리시라는 법. 그래. 그게 이제 전번에 마가사존자 이야기했잖아요. 영지산에, 부처님께 영지산에 계실 때 여러 제자들이 많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부분은 아란 제자고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그때 이제 부처님께 설법하시고 있을 때 한 천상 사는 저 너무 한이로워서 천상에 꽃을 뿌려서 그 공령을 올리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내리는 꽃을 꽃산송에 딱 잡고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대중들은 부처님 왜 저렇게 있지? 의아해했다는 것이죠. 대중들은 부처님 꽃을 뜬 뜻을 몰랐다는 거라. 그런데 한 분이 빙긋이 웃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마가사 존자라. 그 빙긋이 웃는 걸 보고 부처님이 이제 지가 내 뜻을 알았다 이거죠. 빙긋이 웃으니까. 그래서 내게 정법안장 열반모신, 정법에 바른 진리를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갖추어서야 알 수 있는 비밀한 법인 열반묘심을, 열반의 미묘한 마음, 실상무상 참담 모양인데 모양 없는 참담 모양의 미묘 법문을 내가 이제 마가섭에게 전하노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빙긋이 웃는 보고 내가 꽃을 뜬 뜻을 알았다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밖에 달리지란 법, 교회 별전, 말밖에 달리지란 법을 하여금 끊어지며 없게 하라. 그렇게 이제 부축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로부터 마가섭존자로부터 그 뒤에 안한존자는 부처님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평생도록 부처님 모신 그랬는데, 그분은 이제 부처님 일반에 드시기 전까지는 아랑가도 정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일반에 들고 난데 한 40일 후에, 그 나중에 또 부처님 생할 때도 말씀도 함도 하겠지만 40일 뒤에 이제 이래야 아랑가를 정착합니다. 그 뒤에 다시 마가사 존자에게 이걸 또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섭, 안한, 상나수, 우바구타, 제다가 쭉 해서 달마스님까지.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께서 마가사 존자 인정하셨어요. 그 마가사 존자가 안한존자를 인정했어요. 그러면 안한존자는 부처님께 인정받은 거랑 마찬가지라. 같이 인정했으니까. 또 안한존자는 상나우수 존자를 인정했어요. 그럼 상나우수 존자에서 마찬가지 부처님께 인정받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게 전해서 인도 쪽에 28때까지 28번째가 달마스님이요. 달마스님 알죠? 그니 달마스는 달마상 이렇게 해놓으면 수맥이 차단된다 그러잖아요. 수맥 차단은 분이 아니고 부처님의 마음을 깨달은 분이라. 그 부처님의 마음을 깨달은 분이니까 바로 부처라는 것이죠. 그분도. 모습이야 달리 30 이상 갖춘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 부처님 깨달은 법을 함께 깨달았으니까, 인정해서 인정했으니까 그 부처님께 인정받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부처님과 똑같은 걸 깨달았다는 거죠. 똑같은 경지 뭡니까? 진여경지 깨달으면 다 모양이 어떤 내가 다 부처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모양 각각 다르잖아요. 어떤 팔이 여럿이고 괴물 모양도 있고 부처님 모양도 있고 스님네 모양도 있잖아요. 그죠? 다 하나로 관세음보살이거든요. 관세음보살이 적당하게 그 사람은 적당한 모습을 놔둬서 제도하는 모습이거든요. 하나하나가 다 관세음보살이라. 저렇게 바뀌었다 해도 이렇게 깨달음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 그대로 돼 모습 바꿔도 저 사람에게 교화할 만한 모습으로, 만약 부처님 모습을 놔둬도 부처님 맞춰서 교화할 사람은 부처님 모습을 놔두고, 만약에 이제 내가 어린아이 모습으로 이야기하면 잘 들을 것 같아요. 그럼 어린아이 모습을 놔두고, 내가 남자의 모습을 놔둬도 잘 들을 것 같아요. 남자의 모습을 놔두고, 이렇게 그 깨달은 능력으로 가지가지 모습을 놔두는 거죠. 비록 가지가지 모습을 놔뒀지만 그 모습이 다 하나 관세모살인 거죠. 관세모살. 마찬가지예요. 그 모습에 있다. 가섭, 안한, 상나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도 닮았으니까지. 비록 다 다르지만은 같은 걸 깨달는 거라. 저 진여라는 걸. 그러니까 다 같은 걸 깨달고, 부처님도 이걸 깨달았고, 이 사람도 이걸 깨달고, 이 사람도 이걸 깨달은 거죠. 그 다 부처님과 동등한 것을 깨달았다면 그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달마 스님이 벌써 달마 스님까지 1000년이 지나왔어요. 부처님 일반인 드시고 1000년이 지나고, 달마 스님이 그 뒤에 그때가 이제 520년 정도에 중국으로 건너서 중국으로 다시 이 법을 전합니다. 그 중국에서 해가, 성찬, 도신, 홍인, 해능 스님 했대. 이것도 명명만 거의 겨우 유지했는데, 해능 스님의, 해능이라는 스님에 있어서 중국 천하에 널리 퍼지고 거기 다시 우리나라까지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 지금 79대, 80대까지 지금 그 법이, 이 조사선법이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79대, 80대라도 79명, 80명이 아니고 한 대에 여러 명이 있는 것이 한 대에. 그 중간으로 끊어지기도 하고, 계속 이어진 이게 79대, 80대까지 지금 이어졌다고 그래요. 조사 계보를 보면은 수천 명이 있습니다. 수천 명이 있는데 이제 79대, 80대까지 그렇게 내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서는 시작은 했습니다. 79페이지. 어느 때 부처님께서 영지산에서 설법을 하고 계시는데 천상인간들이 꽃을 뿌려 공양 올렸다고 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만 꽃 한 송이를 들어보시는데, 대중들은 부처님께서 무슨 뜻으로 꽃을 들어보시는지 의아할 뿐이었으나 마가사 존자는 그 뜻을 아시고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가사 존자가 부처님 뜻을 아신 것을 보시고는 내게 정법안, 바른 진리를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갖추서라야 알 수 있는 비밀한 법, 그래요. 정법안장. 열반의 미묘한 마음, 실상무상, 참도 모양인데 모양 없는 참도 모양의 미묘 법문이 있으니 이제 마가사백에 전하노라 했더니, 그 요 뒤에 이제 생략된 부분이 지금 마가사백에 부축하노니 이 말밖에 달리지 않은 법을 하여금 끊어지 몇 개 하라, 그렇게 이제 부축하셨다 그래요. 이로써 이 세계에서 가문의 부처님 외에 또 한 분의 부처님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부처님이라야 부처님 뜻을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부처님이 아닌 다른 이들은 그 부처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같은 걸 깨달았어야 그 부분의 마음을, 그 경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체 중생의 성불을 위해서 살아있으나 성불하는 이유는 없고 모두 아란을 이루고는 수식간의 구차정을 이룬 그분이 비록 욕계 색계 무색계를 해탈한 아란이 되셨지만은, 그렇지만 아직 부처님 지혜는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자들은 아란은 됐지만은 부처님 지혜 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간 것이 이제 말밖에 달리지란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일체중생의 성불을 위해서 살아있으나 성불하는 이유는 없고 모두 아란을 이루고는 더 배우려 하는 이가 없었다. 왜 아란은 무학에는 무학, 더 배울 게 없다. 욕계 색계 무색계 해탈에 대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래서 무학입니다. 그때면 이제 그 부처님이 인간했거든요. 그때들은 일반을 성취했다. 그걸 인간했어요. 그렇지만은 3계 해탈했다고 인간했지, 부처됐다고는 인간한 건 아니거든요. 그때 대중들은 부처가 아니고 모두 아란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마가섭의 아르참이 없다면 어찌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생의 성불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까? 부처님들을 세상에 풀하신 뜻은 중생들에게 부처님 직인을 열어보이고 중생들로 부처님을 깨달아 들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출연하셨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부처님 직인을 열어보이고 부처님 직인을 깨달아 들게 해서, 말 그대로 부처되는 방법을 보여서 부처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근데 부처는 안 되고 아란만 됐다면 아직 부처님 교화가 온전하지 못하는 거라. 그 마가사스 이 꽃을 든 뜻을 아신 그때가 바로 부처님 교화가 완전하게 성립이 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기가 부처되는 사람이 하나도 있어야 이제 일체중생 부처되게 하려는 그런 그 뜻이 성립되는 것이죠. 그런 말이에요. 만약 마가섭의 아르샤름이 없었다면 어찌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생의 성불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까? 부처님 외에 단 한 명이라도 다시 부처되는 이가 있어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생의 성불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마가섭 아르차림은 위로는 부처님의 교화 사업의 궁극을 증명한 것이 되고, 아래는 일체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희망, 성불할 수 있다는 희망을 선사하는 큰 사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나 같은 게 어떻게 부처 될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가섭 존재도 우리로서는 범부했다가 부처님을 통해서 수십가를 동안 구차전을 통해서 아란이 되고, 다시 또 부처님의 참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가 됐다는 것이죠. 범부가 저렇게 부처되는 걸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 말이에요. 성불할 수 있다는 희망을 선사하는 큰 사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에 기합한 분들을 부처님과 구분하여 달리 조사하고 명칭하게 됐습니다. 32상을 갖춘 분은 이제 부처님이라 그러고, 비록 부처님 같은 깨달았지만 부처는 부처인데, 이제 부처님과 구분해서 이제 마가서, 아난존자, 상라수, 우바구타, 제다가, 주계수에서 달마스님까지 그렇게 이어진 구분들은 이제 조사라는 것은 할아버지 주자에서 어떤 문중에 어떤 되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이 깨달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명칭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구분에 달리 조사라고 명칭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별진의 법문은 말밖에 달리지 않은 법은 이거 말로 행가하잖아요, 그죠? 꽃을 든 거라. 또 한 사건은 또 이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정에서 이제 다자탑 앞에 있어요. 다자탑은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의 아들이 한 60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많은 어떤 장자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큰 탑을 하나 세웠다는 거죠. 탑이 다른 것이 묘입니다, 묘. 탑이랑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말을 모르자면 태우고 나면은 찌꺼기 남잖아요. 그것이 부처님은 영롱한 이제 그런 이게 있으니까 사리를 특별히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타고 나면 재입니다, 재. 뼈가루. 그것이 이제 그 살입니다. 그걸 이제 그걸 놓고 이제 탑재섬 이렇게 이제 모시는 거죠.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60명이 된 아들들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그런 탑을 하나 썼는데, 그 앞에서 부처님 법문하고 계실 때 사람이 확 많아가 앉을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늦게 살아야 이제 한 스님이 이제 오더란 거죠. 근데 그 스님 앉을 자리가 없는데 부처님이 일로 오라게 하고 당신 자리를 반으로 나눠 앉았다는, 여기 앉으라고. 부처님이 앉는 자리에 같이 나눠 앉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사로다가 이렇게 감쌌다는 얘기 있습니다. 부처님 자리를 나눠 앉으면서 또 마음을 전하고, 그럼 부처님 자리를 누구라야, 부처님 자리를 보통 부무중생들은 앉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과 같은 경지라야 부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또 인간하시고, 또 한 번은 부처님께 열반에 이제 드시는데, 이 마가섭 존자는 다른 데에 있다가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거, 열반에 드시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일주일 가기도 하고 보름 가기도 해요. 늦게 해서 이제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부처님은 37일 동안 이제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일주일은 그 시신을 그대로 두고, 몸 그대로 두고 이제 사람들 와서 예배를 하고, 그렇고 또 일주일은 이제 입관을 하고 이제 다비를 하고 입관을 태우는 거죠. 다비를 하고, 또 일주일은 그 사리를 분배하는 그 37일 동안 이제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섭 존자가 이제 한 일주일 늦게 오니까 벌써 입관을 어떻게 하냐면은, 부처님 열반에 드시기 전에 아나존자가 부처님 열반에 드시면 부처님은 어떻게 장례를 어떻게 치를까요? 그러니까 전륜수왕의 장례법에 따르라. 그럼 전륜수왕 어떤 장례를 치릅니까? 철관, 금관, 이게 세금자인데 진짜 금에서 금관일 수도 있고 그냥 쇠로 만든 관일 수도 있으니까 금관에다가 향유를 붓고, 그리고 시신을 전체를 아주 좋은 향으로 깨끗이 닦고, 그리고 500개를 감싸라. 솜 한 번, 또 부드러운 천 한 번, 손 한 겹, 부드러운 천 한 겹, 솜 한 겹, 부드러운 천 한 겹, 500겹. 500겹 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이게 되겠죠. 근데 관도 이따만한 게라, 이방만한 게라고 관도, 그죠? 그냥 요마탄, 우리처럼 요마탄 관이 아니고, 500겹을, 솜 한 겹, 이게 천 한 겹, 솜 한 겹, 천 한 겹, 이렇게 500겹을 딴다니까. 네. 그래서 입관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비에서 사리가 남으면은 그 사리를 큰 거리 중간에다가 큰 탑을 세워라. 그래서 이건 대승인의 사리탑이라는, 그래서 남들 보고 기리게 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유언을 했는 것이에요. 그럼 그렇게 이제 벌써 일주일 늦게 와버렸으니까 입관을 해버리는 거라.
그런데 보자 나도 봐야 된다 안 된다. 이겨냈는데 다시 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느껴서 절을 하고 관을 세 바퀴 돌고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중생들에게 늘 생사해탈하고 나고중을 벗어났다 해놓고는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동안에 한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나고중을 벗어났다 해도 죽어버렸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 절을 세 번 하고 관을 세 바퀴 돌고는 평상시에 늘 생사를 해탈했다고 하더만은 이렇게 돌아가시면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하는가 간 밖으로 발이 쑥 나왔다는 거예요. 믿기는 말기는 합니다. 간 밖으로 발이 쑥 두 발이 쑥 나왔다는 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나고중은 자유자재한 것이죠. 간 밖으로 발을 내민 뜻이 어디 있느냐? 마거든요. 세 번 절하면서 관을 세 번 돌고 부처님이 늘 생사했다라고 생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동안 한 말씀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간 밖으로 발을 쓱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 꽃을 들어서 마음을 전하시고 차를 나눠 앉아주셔서 마음을 전하시고 간 밖으로 발을 내미시면서 마음을 전하시고 이 세 군데서 마음 전한 때 어떻게 뭐 때문에 꽃을 들었는지 무슨 뜻으로 자리를 하나 앉으셨는지 무슨 뜻으로 돌아가신지 뭐 일주일 지났는데 관 밖으로 발을 내미시는지 이 뜻을 알아차리면은 부처님의 뜻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부처님 뜻을 알아차리면 나도 부처님 뜻이죠, 그죠? 네. 근데 그게 세 군데서 이건 말로 전한 거 아니잖아요. 네. 어떤 이런 행동으로 전한 거죠. 그러니까 말밖에 달리 전한 법이다 이렇게죠. 그래서 다시 81페이지 네 번째 줄에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에 개합한 분들을 부처님과 구분해 달리 조사라고 명칭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의 별전은 이렇게 말밖에 달리 전한 세 사건으로 정한 이 법문은 부처님께서 일반에 되신 후 다시 아난존자에게 전해졌으니 구전과 별전이 하나. 구전이라는 말은 이제 말로 아난존자는 부처님 처음에 기억력이 좋다고 했잖아요. 부처님 말도 다 기억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부처님 말도 정리할 때 아난존자가 이제 큰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나중에 또 부처님 생애 볼 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래 아난존자는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 아난존자는. 근데 부처님 일반에 드시기에는 아란가조차도 아직은 정정 이루지 못했어요. 그 부처님에 대한 어떤 부처님 보살피려고 이제 그렇게 보필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 거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은, 네.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부처님 결집을 하기 전에는 부처님 말씀 모으기 전에는 아란가를 정득합니다. 아란가를 그리고 500아란을 모두 부처님 말씀을 모으는데 그 뒤에 다시 아난존자가 마하가사존자에게 어떤 계기로 이 일을 또 증명을 받습니다. 그 뒤에 또 아난존자, 마하가섭, 아난존자, 우바고타, 제다가 쭉 이렇게 상나우수, 우바고타, 제다가 쭉 이래서 그렇게 인가를 받습니다. 그 아난존자는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고 마하가사존자는 그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뭐 들은 바도 있고 못 들은 바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꽃을 들어서 마음을 전하고 차를 나눠서 마음을 전해받았고 또 간복으로 발을 내밀면서 마음을 전해받았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구전과 별전, 구전은 아난존자, 별전은 가섭존자. 그래서 만약 가섭존자가 아난존자를 인정하니까 여기서 인가를 했으니까 구전과 별전이 하나가 됐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냥. 네. 그래서 교회 별전의 법문은 부처님께서 일반에 드시는 다시 아난존자에게 전했으니 구전과 별전이 하나 되는 순간이라고 할 때 있습니다. 그 이후 조사는 인도 쪽에 28대까지, 28대 달마스님 내려왔고 28조인 보리 달마께서 중국으로 조사선 법문을 전했으며, 만약 달마스님이 저쪽 스리랑카나 뭐 태국원 이러고 갔으면 그걸로 전해졌겠죠. 그러나 중국 쪽으로 전하는 거라. 그럼 남방 쪽에서 이런 거 인정을 안 해. 남방 쪽에서는 오직 니까야하고 한 종류만 인정하지, 방등, 반야법파 이런 건 내지는 조사선 이런 거 인정을 안 합니다. 네, 그런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중국으로 이제 법을 전했으니까 중국으로 해서 우리나라까지 이제 이 법이 전해진 것이죠. 인도 쪽에 28대간이라고 28대 달마스님께서 중국어로 조다선 법문을 전했으며, 중국 쪽에서 6대 조사는 이 해능, 그러니까 달마스님, 해가, 성찬, 도신, 홍인, 6번째 6조 해능입니다. 해능스님께서 해능스님이 이르러서 조사선 법문이 중국 천하에 풍명이 됐다. 달마스님부터 홍인스님 때까지는 거의 이제 명명만 유지되고, 도신 스님에서는 대중은 500명, 700명 되고,
홍선 뭐 700, 뭐 1000명까지 됐다는 거예요. 대중들이 그 한 절에 이제 참선하는 대중들이 육조선에서는 그 육조선 크게 이제 중국 천하에 그렇게 이제 널리 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냈으며 지금 조선 법문의 명백은 우리나라면 그 지금 중국에도 이제 인명이 다 끊어졌죠.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구산선문의 그 신라 시대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로 전해져서 지금까지 그 명명이 이어진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지냈으며 지금은 조선 법맥은 우리나라에만 그 명명이 남아 있고 그 수행도 이 나라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수행 방법 중 하나가 지금은 조산문 중에서 행해지고 있는 화두선, 즉 가나선 수행 방법입니다. 이 가나선 수행 방법은 이 조사선 수행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묵조선이 있고 가나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이제 묵조선은 이제 아마 부처님부터 계속 내려올 때는 묵조는 묵묵히 비춘다. 그래 그래서 묵조라 묵묵히 비춘다. 가나선은 이제 그 뒤에 한 1100년경에 부처님이 열반에 되시고 한 1500년 전에 지났죠. 벌써 1100년경에 이제 그 대종고라는 스님이 다른 다른 수행 방법을 제창한 것이 이제 가나선이에요. 가나선 이전까지는 지금 우리 절에서 하고 있는 가나선이죠. 가나선 이전까지는 묵묵히 비추는데 묵조선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달마 스님께서 이제 추창하신 것이 그라 외식제연하고 내심무천하라. 그 신면장백하여사 가이입더라. 외식제연 바깥으로 모든 반연을 씌우고 그러니까 뭐 색상미적급에 끌리지 마라 이 말이죠. 외식제연하고 내심무천 안으로 또 뭐 가지가지 생각들을 일으키지 마라 말이죠. 바깥에 이제 일체연을 반연을 끊고 안으로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서 마음이 마치 장벽처럼 벽은 아무 안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흔들리시 굳건해야 마땅히 가히 도에 들만하다. 이게 도에 들은 건 아니에요. 가히 도에 들만하다. 그렇게 바깥으로 끌림이 없고 아무런 흔들림이 없어야 그래 도에 들만하다 그런 거죠. 그래 바깥으로 끌리지 않고 안으로 흔들림이 없이 묵묵히 하나를 이제 추구하는 것이죠. 네. 그러다 이제 딱 내가 알았다 생각되면은 선생님께서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뭐 알을 수 있고 못 알을 수 있고 알면은 아는 사람이 인가하는 것이죠. 못 알았으면 더 수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묵묵히 비추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우리 흔히 말로 집착을 내놓고 바깥에 끌림을 거치고 안으로 고요를 이제 주는 이제 그런 수행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뭐 참선하다 보면 졸면 이렇게 밟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조롱도 많고 그렇게 또 이제 이렇게 또 어떤 수행에 있어서 내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그런 이제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일반에 드시고 난 뒤에 한 1500년경에 그러니까 AD 기원 후 그러니까 1100년경에 대종고란 스님이 이제 다른 수행 방법 이래서는 너무 혼침이 떨어지고 막 조는 일이 많고 어떤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지 못한단 말이지. 좀 활발한 깨있는 그런 수행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새로 제창한 것이 가나선인데 가나선이라는 것은 화는 대화면 대화를 보라 이 말 볼간자 대화 화자입니다. 이게 무슨 대화를 보느냐? 요 스님 대종고 스님 이전에 부처님부터 가서 안한 상록 우박 제다 조사 스님들이 이제 어떤 수행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누구 큰 스님이 때가 찾아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대답을 해줘. 그럼 그 말 아래 그 대화 아래 이 사람이 깨달은 그런 대화 내용을 추린 거라. 거기 이제 1700개를 추렸다는 것이죠. 대화는 많을 거 아닙니까? 스님들이 많으니까. 거기 1700개를 추렸다는 거라. 그리고 거기 어떤 대화인가 하면은 어떤 이 스승과 제자가 이제 서로 이제 그 대화를 하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달음을 이루게 된 그런 대화 내용들이라. 근데 그거로 대화 내용은 보통 사람은 잘 몰라요. 아는 사람만이 아는 것이지. 그 대화 내용을 제대로 알 것 같으면은 똑같이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 자리를 깨달을 수 있을 거다는 그런 내용들을 추린 것이 이제 1700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공안이라는 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거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대안이 있어요. 달마 스님이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법을 전하러 왔잖아요. 어떤 스님이 이제 물읍니다. 달마 스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습니까? 달마 스님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니까 이 스님이 대답하기로 딸 앞에 잔다모니라.
아니, 이따 저따 해야 되는 게,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랬다는 것이죠. 이 뜰 앞에 잣나무 닮은 사람이 마음이라는 거라. 근데 그 말 아래 이 사람이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또 어떤 또 하나는, 계획, 어떤 스님이 또 그런 물에 가서, 큰 스님에 가서,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처님 일체 중에 다 불성이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러네. 당연히 있다고 해야 되겠지. 부처님께서 일체 중에 불성이 있다 했으니까. 그런데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해서 없다는 말 아래 이 사람 또 깨신 거라. 이런 대화 내용들, 어떤 깨달음을 이루게 된 그런 대화 내용들, 그 다른 누구더라도 이 대화 내용을 바르게 알 것 같으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바르게 알 것 같으면, 또 하나는 어떤 스님에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마침 어떤 우리 삼배 짜는 그 마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요. 그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이가 큰 스님에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이 마삼근이다. 그랬다는 거죠. 아니, 세근이 어떻게 부처라. 그럼 마삼근, 그것도 또 이 사람이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1700개를 추려서 요거를 이제 어떤 수행자가 오면은, 니는 요걸 하나 알아봐라. 니는 요걸 하나 알아봐라. 니는 요걸 알아봐라. 그렇게 해서 채창을 해서 거기 간하라. 그 대화를 살펴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 안답니까? 우리는 육조 스님의 최초 법문, 선한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마시라. 이런데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뭐라 할 거예요? 우리는 요걸 나라고 얘기잖아요. 그죠? 면목이란 모습이란 말이거든요. 지금 내 모습은 이렇게 생겼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요거는 선한 생각으로 선한 업을 지어서 이렇게 생긴 것이지. 만 전생에 내가 나쁜이었으면 개나 소라 돼 있겠죠. 그렇겠어요. 그죠? 정말 좋은 애였으면 더 좋은 천사가 있겠죠. 이렇게 될 만한 업을 지은 생각이 이렇게 있는 거라. 그 선한 생각에서 선한 업을 지어가 인간의 모습도 되고 천사의 모습도 돼. 악한 생각을 일으켜서 악한 업을 지으니까 지옥 아수라 모습도 되는 것이죠. 그럼 거꾸로 하면 인간 천사의 모습은 선한 생각의 결과물이고, 지옥에 죽은 아수라는 악한 생각의 결과물이라. 그죠? 그럼 선한 생각 안 했다면은 결과는 없겠죠. 악한 생각 안 했다면은 이 결과는 없을 기라. 그럼 내가 없어지냐? 나는 없어질 수 없어요. 진짜 내 모습은. 그게 진짜 내 모습이란 거라. 선한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악한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닌 그 상태가 내 진짜 모습이라는데, 진짜 모습 이루고 가짜에다가 내다 진짜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죠? 육근이 진짜가 진이가 진짜라는 거 아닙니까? 그 육근이 진이는 잊어버리고 육근을 가지고 내라고 여기고 있거든. 그는 선한 생각으로 이루어지고 악한 생각으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선한 생각도 하지 않았다면은, 악한 생각도 하지 않았다면은 그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겠냐 말이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겠어요? 모르죠? 그래 궁금해 하라는 거라. 그 진짜 내 모습이 되니까 이게 진짜 내 모습인 줄 알았다면 이런 말 듣고 보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라 그건 진짜 내 모습이 되니까. 진짜 내 모습이 되니까 어떤 것이 진짜 내 모습일까? 어떤 것이 진짜 내 모습일까? 진짜 내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게 진짜 내 모습일까? 그러니까 요 진짜 내 모습에, 이게 본래 면목, 본래 내 모습이 말이에요. 본래 면목. 이거 궁금해하는 거라. 여기 만약에 우리가 부처 쫓아다니는, 니를 알려면 니를 쫓아다녀야 돼. 근데 우리는 니를 아니까 내가 나를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내 모습이 네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 앉아서 되는 거라. 멀리 안 가고, 어떻게 생겼을까? 결국 나는 나를 떠나지 않아. 그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떠날 수 없잖아요. 이거 앉아서 할 수 있는 거라.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진짜 내 모습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하고, 오직 요거 하나 궁금해하면 남편이 뭐 하는지, 아내가 뭐 하는지, 자식이 뭐 하는지, 뭐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신경 안 쓰고 막 요거 하나 알고 싶어. 오직 요거 하나 알고 싶어. 마음 간절하게 이루어지면은 어느 순간 탁 알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스님은 마당 쓸다가 빗자루에 돌이 탁 떼고 대나무에 탁 소리 듣고 깨졌다는 거예요. 이거 알았다는 거라. 또 어떤 스님은 야, 오랜만에 반갑다는 거지 등탁 떼는데 알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스님은 이제 같이 좀 쉬고 있는데, 이제 목침, 이렇게 베개, 나무로 만든 베개, 목침. 이게 저근데 옆에 스님이 뒤적거리다가 목침 땅에 이제 좀 침대 같은 데가 있었나가 보죠. 근데 그때 땅에 툭 떨어지는 목침이 있다. 뒤적거리다 목침이 땅에 툭 쏘는데 그것도 깨졌다는 거라. 그렇게 그때 오직 요거 하나 궁금해할 때, 그땐 깡 맺히고 일념으로 깡 맺히면은 다른 거 관심 없고 막 요거 하나 알고 싶은 생각이 깡 맺히면은 그런 어떤 인연을 통해서 탁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가나선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81페이지입니다. 이 가나선 80 밑에 두 번째 절에 이 가나선법은 모든 조사선의 수행법인 것은 아닙니다. 11세기 중반 임재문화 대종고라는 성사께서 옛 조사선들의 깨달음을 이루게 된 기원을, 이 기원이 아까 말한 대로 그 대화 내용들이라, 이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그 대화 내용들을 정리하여 정용해서 이를 공안으로, 참 공안이라는 것은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거리 참고할 것을 제창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의 조사선법은 경전을 의지하며 따로 스승과 제자의 1:1 방식으로 수행되어져 내려온 것 같습니다. 스승께서 지시한 대로 수행해서 견처가 열리게 되면은 스승이 묻고, 그러니까 외식 제일하고 내신 묻혀내라. 바깥으로는 다 바늘 끊고 안으로 네가 답생각 하나도 익히지 말란 말이지. 마치 마음을 창백처럼 일로 저질러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하는 말이지. 그럼 도해줄 수 있다.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뭔가 탁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계가 열릴 거 아닙니까? 그래 하면 경계가 열린다면 그 경계 열리면 이제 스승한테 가서 제가 일하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럼 그 스승이 보고 이제 또 이렇게 하라 할 거 아닙니까? 죠. 네. 그렇게 수행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묵조선 수행 방법이고, 요 지금 아까 말하는 건 이제 가나선 수행 방법이고, 지금 우리는 이제 가나선 수행 방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스승께서 그 이전의 조사선 방법은 경지를 의지하며 스승과 제자의 1:1 교수 방식으로 전해져 온 겁니다. 8번째, 82페이지 8번째. 스승께서 제시하는 대로 수행해서 견처가 열리게 되면은 스승이 묻고, 그래서 스승의 깨달음에 개합됐을 때 스승께서 마가서 존재하게 그렇게 했듯이 스승이 제자의 깨달음을 1:1로 인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는 이라야, 소면 깨달은 이라야 그 깨달음을 인가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못 깨달은 이가 인가해 줄 수 없잖아요. 그죠? 아는 사람이라야 반드시 그 아름을 인가해 줄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가나선 수행은 화두를 참고하는 것인데, 화두라는 것은 옛 조사선들의 깨달음이 있게 된 기원이라고 할 때 있습니다. 이 기원을 살펴보니 누구나가 이 내용을 깨달아 할 것 같으면 견성할 수 있음을 간파하시고 그 기원 중 하나를 간택하여 주어서 참고하게 하였으니, 이 수행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깨달음의 개합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방법이 지금 조사문 중 행해지고 있는 수행 방식입니다. 위에 빗바사나와 삼마타 삼마발적, 빗바사나는 관찰 그랬고, 삼마타는 그치고 고요한다 하는 거죠. 삼마발적은 그 고요가 한결같이 유지되는 거. 선나는 빗바사나 삼마타 삼마발적 함께 닦는 거라 했어요. 제가 바쁜 일상 속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이건 뭐 일부러 뭐 고요한 곳에서 고요한 수행을 해야 되니까 바쁜 생활 속에서는 뭐 거의 불가능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가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 여기고, 제가 이 너희들은 출가제 시중이나 내지는 삼보의 공양을 하는 복을 지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내세나 수행의 길을 들 것을 바라는 수준의 그침이 대부분할 것입니다. 대승에서는 불법 수행에 제가 출가가 따로 있음을 보지 아니하고 누구나가 하는 만큼 이익이 있음을 가르치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아란들도 출가해서 수행해서 아란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12년 동안은 머리 길고 부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법문듣는다 고서 마음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출가했으면 돌을 닦는 게 아니라 머리 길고 와서 거들어서 어떤 경제 열리면 이제 아란걸 마음이 열려서 집착이 떨어지면은 부처님이 출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잘했다 비고요. 그 한마디에 지대로 머리 깎여주고 가사에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뭐 출가해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머리 긴다 해서 또 출가했다고 해서 또 다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저 부분 아난존자의 이제 형인데 부처님 사촌, 그거는 그 출가한 지 30년이 되도록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부처님께 반기 들고 반역을 하다가 지옥에 떨어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나 같은 게 뭐 깨달게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왜 부처님도 일중다 볼성이 있다 했고, 누구나 다 이 일을, 내가 너를 찾는 것 같으면 너를 쫓아다녀야 되는가, 내가 부처를 찾는 건 부처를 쫓아다니겠죠. 그러나 내가 나를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저 진리는 나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육근은 내를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잘못 알고 있는 내가 진짜는 진여가 내라는 거야. 일체 허망함이 없는 진실. 그죠? 일체 허망함이 없는 진실. 선한 때도 묻지 않고 악한 때도 묻지 않는 그 진실, 순수한 진실 상태. 그거 진짜 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생각할까? 진짜 내 모습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궁구하는 것이죠. 대승에서는 불법 수행에 제가 출가가 따로 있음을 보지 않냐고, 누구나 하는 만큼 이익이 있음을 가르치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빗바사나와 선나 등을 통하여 얻어지는 경계라는 것도 또한 부처님의 것이거나 다른 것이 아니고 결국 나의 본성 경계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깨달음이란 나의 소멸이 아니라
나의 청정입니다. 번뇌 오염에 나에서 진유 청정에 나아가 번뇌가 없어진, 번뇌가 깨끗해진 진유 청정에 나가 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 청정한 나가 바로 나의 본성입니다. 내가 나의 본성을 몰라서 나고 죽음의 괴로움에 헤매고 있었던 것이니 스스로 나의 본성만 바르게 알아차리면은 일체 나고 죽음 벗어날 것이요, 이미 나고 죽음을 벗어났다면 어찌 나고 죽음 가운데 괴로움이 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나의 본성만 바르게 찾아 알아차리면은 이미 부처님처럼 무한한 대자유의 자기 능력을 회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화두창고라는 것은 모르는 것에 대한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지어가는 것이니 알고 싶어하는 한 생각만 꾸준히 지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체 아름마리가 있었습니다. 갖고 그렇게 그런 수행하는데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 그래요. 대신심, 크게 믿는 마음; 대분심, 큰 분발심, 이제 분해하는 마음, 마치 이제 막 억울해하는 마음이죠, 말 그대로. 그 분발심이고, 대분심, 대의심, 크게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죠. 대신심이라는 것은 요거 하나 알면은, 요거 하나 알면 다 해결된단 말이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윤회가 욕을 몰라서 윤회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나고 죽은 것도 욕을 몰라서 윤회하면서 나고 죽은 놈을 되풀이해 왔거든. 그 요것만 해결하면 욕이 근본이니까, 근본에서 나머지 지엽들은 다 해결되는 거라. 그죠? 이게 대신심이라. 요거 하나 해결하면 나도 부처님과 똑같고 자유로운 상태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대신심이고, 대분심이라는 것은 이 부처님도 뭐 중생이 있다가, 뭐 달무스님이나 뭐 카스스님이나 이런 사람들 중생이 있다가 다 된 거 아니란 말이지. 어쩌면 그 당시 나도 그 옆에 살았는지도 몰라. 내 친구인지도 몰라. 그거 누가 장담할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죠? 저 오랜 세월 전에 어쩌면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과 나와 옆집에 살았는지 모르고 친구인지 모르는지, 그거는 다 지금 뒀다가 다 이렇게 됐는데, 나는 지금 아직까지 뭐 하고 있단 말이지. 그죠? 나도 삼아성집 살았을 거 아닙니까? 사마증 살았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뭐하고 살아서 아직까지 중생노릇 하고 있단 말이지. 이것이 분해하는 마음이라, 분발심이라. 니 때문에 억울한 게 아니고 내 때문에 억울한 거죠. 나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인연 된 김에 해보자 말이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분한 마음이 생겨. 근데 모르겠는 거라. 그래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진짜 내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진짜 내 모습일까? 라고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이제 이 수행의 요건입니다. 잠깐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